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나암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금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식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초등학교에는 과학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영실 과학실이고 또 하나는 에디슨 과학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발명왕 에디슨, 그 과학자로서의 에디슨에 대한 위인전을 읽었었는데 오늘날 에디슨에 대한 제 평가는 그는 과학자보다는 성공한 사업가에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많은 발명 특허를 남겼지만 사실 엄밀히는 저작권 개념이 희박한 상태에서 남의 아이디어를 누가 만든 것을 좀 더 개량하고 상용화해서 사업으로 해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 등록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발명왕이 되었죠. 오늘날 비슷한 사람으로는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사실 에디슨의 라이벌이었던 니콜라 테슬라인데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를 자기 브랜드로 썼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새롭게 알고 놀란 것들 중에 하나가 에디슨이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형용 전기 의자를 만든 사람이라네요. 이 전기가 이렇게 무섭다, 사람 잡는다. 그래서 코끼리를 데리고 실험을 직접 한 적이 있다고.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1만 번의 실험을 했다. 조수의 수염까지 뽑아가면서 이렇게 실험을 했다. 그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오늘날 어떻게 평가되냐면 기본적인 가설과 원칙도 없이 아무거나 그냥 잡탕대로 다 갖다 실험을 했다. 근거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으로 오늘날 해석됩니다. 전구, 축음기, 영화 상영하는 영사기,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먼저 발명을 했었는데 다 자기 것으로 등록을 시켜버렸죠. 유럽에서 만들어진 영화 필름을 몰래 빼돌려서 미국에 상영하는 바람에 원작자가 미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화되었던 과거에 비해서 부정적인 일화들이 많이 밝혀졌지만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그 사람의 탁월함이 어떤 것들이었고 또 부정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잘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명과 암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강조되어서 그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추종 혹은 잘못된 비판들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유다는 한 지파이자 분열된 남북 왕국 중 그 중심 남유다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비롯한 왕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유다가 처음부터 이 리더십을 잘 발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나십니까?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서 돈이라도 벌자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쟤 죽어봤자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차라리 팔아 넘기는 것이 우리 수중에 돈이라도 벌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비열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보면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다가 앞장서서 아버지 베냐민을 제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베냐민을 제가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를 아버지께서 죽여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베냐민만 남아라,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만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저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아이는 돌려보내고 나를 종으로 삼으소서라고 말한 인물이 또 유다입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8장은 유다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7장에서 보였던 그 유다의 모습이 38장에서 계속 나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변화되었는가,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변화된 사건이 무엇이었는가를 알려주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만지시고 변화시키는지, 또 우리가 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7장부터 시작된 것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 이야기의 확장입니다.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7장 36절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다라고 한 얘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들 궁금해하고 있을 때 38장에서 유다가 갑자기 톡 튀어나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유다가 자기 가정을 꾸리고 아들들까지 키워서 장가 보내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구나, 요셉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를 더 궁금하게 여기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절,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절, 수아라 하는 사람,
딸,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버지 이름만 나옵니다.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여기 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것, 그리고 동사를 보면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 보고 데려왔다, 34장에서 디나의 경우처럼 강제로 취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 연달아 아들 삼형제를 낳고 이름을 짓는 장면들이 슉슉슉슉 지나갑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좋게 보면 유다는 그 자녀 귀하던 시기에 쑥쑥쑥 아들을 낳는 아주 정력적인 인물입니다. 나쁘게 보면 유욕을 밝히는 인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38장의 주된 메타포가, 주된 그 핵심이 그겁니다. 유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가나안 사람의 딸이지 않습니까? 마치 에서처럼 조상들로부터 이어지는 동족과 결혼해라 라는 약속을 그냥 무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사이에 아마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엘이 컸습니다. 그래서 6절 아내를 데려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7절 보니까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엘이라는 이름 철자를 그냥 뒤집으면 라라고 해서 재앙, 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이라는 이 첫째는 그냥 나쁜 놈이란 뜻으로 그냥 쭉 흘러가는 겁니다. 무슨 죄인지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얘는 죽기로 이야기 가운데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7절 8절 사이에 유다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장자가 죽었는데 유다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지도 않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다음 둘째 일로 와라,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 네가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9절에서 이 오난이 아버지가 시킨 대로 형수랑 결혼은 하는데 어차피 내 애도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땅에 설정해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한번 일회적으로 그런 것처럼 묘사됐지만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가질 때마다 그냥 땅에다 설정해버리는 겁니다. 난 임신 절대 안 시킬 거야 라고 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구약, 그것도 창세기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그런데 오나는 내 애도 아닌데, 내 씨를 잇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여기서 피임한 게 죄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다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아들들이 대체 왜 그런 걸까 반성을 하지도 않고 또 죽었네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셋째 셀라가 남았는데 아직 결혼 연령이 아니었다. 이 3절 5절 사이에서 연달아 세 아들들이 쭉쭉쭉 태어났으니까 셀라가 또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11절에서처럼 셀라도 형들처럼 죽을까봐, 그 엘도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는데 유다는 그 원인을 얘들이 하나님께 잘못했구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아직도 유다는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야 너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친정으로 가 있어라. 근데 사실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되니까 우리 사는 세상도 저거 남편 잡아먹는, 서방 잡아먹는 그런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유다는 줄 생각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이게 나옵니다. 이건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뭐가 보입니까? 두 아들이 죽어갈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평도 없었는데 여기서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는 것, 뭡니까? 막내를 편애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야곱처럼 꼬레비를 편애하고 아끼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여기 유다에게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야곱도 이삭이 형을 편애했던 것을 물려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유다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이랬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까지 물려받았기 때문에 12아들들 중에 유다가 나중에 다윗이 나올 수 있는 그 복을 받는, 족장의 복을 또 유다가 받기도 합니다. 자, 12절, 유다의 아내였던 수아의 딸이 죽었다. 끝까지 이름은 나오지 않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여기 시간이 얼마 후라고 나오는데 학자들은 대략 한 1년 후, 더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 셀라가 이미 장성했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으니 다말이 이거 셀라 안 주네, 나 그냥 계속 과부로 끝나겠네 라고 알게 됩니다. 12절, 위로를 받은 후에, 장례를 마친 후에 다시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이것은 딥나에서 지금 양털 깎기, 양털 축제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키우던 양들을 1년에 한 번 다 같이 양털을 1, 2주 동안 계속 밀어서 이만큼,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많은 술과 음식들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죠. 이 잔치에서 유다가 너무나 술에 취했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를 못 알아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유다가 딥나에 왔다라는 소식이 13절 다말에게 들리자 14절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여태까지 입고 지내다가, 그러고 살다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한 이유는 후에 나오지만, 자 14절 뒤를 보니까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는데,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자기한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다말이 생각한 겁니다. 내가 움직여야겠다. 여기 14절에서 다말이 굳이 창녀 차림을 했다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15절에서 유다가 그런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이거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는 육신의 정욕에 단단히 붙들린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처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축제 가운데 술이 취하니까 또 찾고 있는 것이죠. 동침하려고 하면서 17절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근데 염소 새끼가 지금은 없으니까 담보물을 주시오라고 하면서 다말이 도장, 끈, 지팡이를 주십시오. 여기 도장과 끈은 도장을 지금처럼 꽁 하고 찍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넓어서 돌려서 눌러 찍는 그런 형태의 도장들도 있었어요. 원통 형태로. 그런 거를 끈으로 묶어서 허리에 차고 다녔는데 끈째로 그 도장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지팡이도 나에게 맡겨 주십시오. 담보물로 주십시오. 소위 신용 거래를 하는 것이죠. 이 도장과 지팡이, 개인 소유의 도장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유다가 부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담보물을 받고 다말이 의도한 대로 유다를 통하여 임신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한 다말이 다시 19절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20절 유다가 돌아왔습니다. 나 그 사람이랑 약속 지켜야지. 염소 새끼를 보내야겠다. 우리의 도장도 찾아와야지.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좋은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 이 사람은 노는데 계속 등장하는데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가지고 창녀를 찾아봐라. 그 사람이 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니 염소 새끼 주면 그것을 돌려줄 것이다. 보십시오. 이게 약속을 잘 지키는 유다가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며느리와의 약속은 어겼으면서, 셀라를 주마라는 그 약속은 어겼으면서 창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게다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보고 이것 좀 찾아와 라고 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유다는 여전히 비열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근데 22절 히라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긴 창녀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23절 그러자 유다가 그만 찾지 말아라.
그냥 새로 만들지 뭐. 우리가 그거 찾는다고 창녀 찾고 다닌다고 소문 나면 그게 더 부끄럽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이제 임신한 지 두세 달 지났으니 이제 배가 불러오고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유다에게 전해졌을 때 24절 끝에 유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니 뭐 진위를 따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지도 않고 잡아다가 불태워버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생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약혼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말이 행음을 했다? 그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처해지는 사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지 사람을 생으로 불태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건 뭡니까? 유다란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 계속 유다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짜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주인 때문에 임신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26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오늘 38장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결국 다말은 무죄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신이 유죄입니다. 다말은 용서를 받았고 유다는 그렇다고 해서 다말을 다시 가까이 하거나 하지 않고, 어쨌든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관계였기 때문에 바른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거리는 둡니다. 27절부터 이제 출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쌍둥이가 나오는데 마치 두 악한 형제의 죽음, 그 죽음들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녀의 지난 시간들을 보상하는 것처럼 한 번에 두 아들이 태어나죠. 먼저 손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유모가 재빨리 얘가 첫째라고 끈을 딱 묶어놨는데 아는 놈이 손을 다시 당기고 자기가 먼저 튀어나왔다고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둘째가 딱 튀어나오니까 산파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대단한 놈이네, 어떻게 네가 먼저 터트리고 나오냐, 니는 터트리다 베레스다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먼저 끈 묶인 아이가 뒤에 태어났다. 원래 형이 뒤늦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장면. 여러분, 이 쌍둥이 탄생의 장면 누구겠어요? 앞서서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막 발뒤꿈치를 잡고 엎치락 뒤치락 했던 장면의 반복입니다. 형제가 경쟁했고 누가 먼저 튀어나왔죠? 동생이 먼저 튀어나온 것처럼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승리한 것, 그것을 오마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형손 땡기고 먼저 태어난 베레스의 가문에서 보아스가 태어났고 그 계보에서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변화된 지점,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한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유다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정욕에 불타서 여인들의 거취를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데려다가 그냥 결혼해버리고 막 아들들 낳고 아무 불법적인 과정을 암시하는 그런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은 후에 큰 아들의 결혼을 자기가 주관을 했지만 그 아들을 잃었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다음 둘째 나와라, 둘째가 또 죽었는데 또 슬퍼하지 않고 근데 셋째는 아깝지, 셋째는 보호해야지 라고 합니다. 며느리로 데려온 다말이 어떤 사람인가, 다말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오직 자기 막내 아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다말이 죄를 지었습니까? 다말은 생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냥 남편들이 다 악한 사람이고 다말은 어찌 보면 이용당한, 휘둘리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었던 유다는 축제에 참석했다가 기분이 이렇게 달아오르니까 남의 동네 가가지고 창녀 찾아서 들어갑니다. 며느리와의 약속은 그냥 차일피일 밀어버리고 아예 잊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창녀와의 약속은 지키려고 친구시켜가지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담보물이 뭐였습니까? 그 주기로 한 것이 뭐였습니까? 염소 새끼지 않습니까? 이 염소 새끼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속임수가 있었다는 암시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대접한 동물이 뭐였습니까? 염소 새끼였습니다. 새끼 염소를 요리해 가지고 리브가가 주었죠. 또 지난주 본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채색옷에 묻힌 피가 순염소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서 조상들이 속아 넘어가고 잘못을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가 염소 새끼 주마라고 했다가 그 속임수에 자기가 당한 겁니다. 시아버지를 이용한 다말의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말을 통하여, 다말의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유다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앞서서 지난주의 모습, 동생의 목숨을 죽이기보다는 돈이라도 몇 푼 남기자, 쟤는 우리한테 돈 버는 도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으로 팔아넘긴 아주 비정한 형. 그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첫째는 자기의 서모와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는 한 성읍을 속임수로 속여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복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과 레위. 그에 이은 넷째가 유다였습니다. 유다마저도 자기 뜻에 옳은 대로 늘 행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유다는 깨달은 것입니다. 르우벤은 이미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렸고, 시몬과 레위는 야곱이 죽기 직전에 너는 너의 칼을 믿는 놈들아, 그래서 저주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유다 다음에 다섯째는 라헬의 그 시녀에게서 태어난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넷째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유다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를 속이고 불법적으로 임신한 며느리가 차라리 나보다 옳구나. 적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처지에서 무언가 노력을 했구나. 나는 입으로만 약속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었다. 유다에게는 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겐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 과연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것인가? 유다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취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유다의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이 모습, 네가 나보다 옳다 하는 이 모습은 후에 요셉 앞에 선 형들에게서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 한 사람의 바뀌는 모습은 또 이후 형들의 변화를 암시하는 복선이 되는 것이죠. 형들도 요셉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높이신 요셉을 통하여 목숨을 건진 후에 우리가 잘못했다, 네가 옳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를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방식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의 재미난 점입니다. 아니, 저 사람한테 저렇게 응답하셨는데 나한테 또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다양합니다. 얼만큼 다양할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수만큼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맞추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행했던 유다의 아들들을 각자의 죄에 따라 심판하셨고, 다말의 행음에 대해서는 그 일을 야기했던 유다에게 너 어떻게 할래? 라고 결정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불태워라 라고 했지만 바로 자신에게서 그 모든 일들이 비롯됐음을 깨달았을 때 유다가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은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상식과 병행하여서 이렇기 때문에 나의 말이 옳아라고 자기 주장을 하지만 우리 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라고 깨닫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도 몇 번이고 의견 충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잘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남을 보고 남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것은 계속해서 서로를 보는 시선을 엇갈리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고 또 그 다음 주에 여름 수련회가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여러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저한테 직접 말하진 않은데 계속 우회적으로 이 말 저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들도 있지만 이참에라는 것처럼 튀어나오는 부정적인 소리들이 있습니다. 빙빙 돌려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기준은 내려놓고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동생을 팔아넘긴 유다가 변화되기까지 오늘 본문 38장에서 지난 시간이 2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편애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요셉 떠나고 나서 베냐민을 편애하는 야곱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의 변화까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더 선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더 유익한 방법으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기다려 주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시선,